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제목은 사랑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한 구절입니다. 간략한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주체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 있는 그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 들어가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머물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머물게 하게끔 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구절을 통해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마음이,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루어졌다고 해서 오늘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삶은 그 시작과 동시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휴가차 여행을 가기 전에부터 저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또 다음에 나누면 좋을까요? 다가오는 시간 통해서 제가 나누면 좋을까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에 제 마음속에 하나 들어오는 음성은, 감동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시대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관련된 뭔가가 나누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 볼 때요, 그리고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한번 돌아볼 때에 정말로 우리는 이 단어에 합당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듣게 되는 많은 이야기들, 그 가운데, 그 뉴스들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인가요? 거기서는 국토의 3분의 1이 다 잠겨버리는 엄청난 홍수가 발생하는 일이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그 더위 때문에 죽는 사람들, 물론 미국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쪽에서 더위 때문에 죽는 사람들, 또한 홍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그 소식이 샤킹하게 전달되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온고잉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한 소식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식인데, 초창기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할 때에 며칠 안에 끝날 거라고 이야기되었던, 예상되었던 전쟁이 지금 수개월째 진행되어 있으며, 이제는 이 전쟁이 끝나야 되는 것은 사람들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은 같지만, 그러나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관련된 직접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볼 때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도 들려오고요, 자연재해의 어떠한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한국도 얼마 전에
심한 태풍이 불어서 포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역에 굉장한 피해가 있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앞으로 더 큰 태풍들이 올 것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모든 매체나 전문가들이나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예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기에 더 많은 자연재해, 기후의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시대가 다 되었고,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에는 이 동서독, 그러니까 냉전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던 한 역할을 담당했던 전 소련의 서기장인 고르바초프, 그 사람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요. 저도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소련이 개혁 개방 정책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지었던 책들을 읽었던 기억도 있는데요. 그러한 일들도 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푸틴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롭게 신냉전, 이제는 뭐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보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알게 모르게 서로의 진영의 사람들을 모으고 한 팀이 되어서 서로가 대립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발생하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다 듣고 아시겠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난 목요일 날 또한 사망하는 사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한 세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대가 오면서 어쩌면 과거에 이런 고르바초프나 이 엘리자베스 2세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 그 역할들을 봤을 때 평화의 시대를 가져오게 갖고 이끌었던 한 리더로 인정되어지는 어떠한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들어간 시대는 좀 더 혼란스럽고, 다시 한번 이 전쟁의 소문들이 더 날 수밖에 없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5절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대를 또한 준비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어떠한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당연한, 그런데 그 메시지들 중에, 그렇게 해서 들려진 수많은 메시지들 중에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주님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하지만 어떤 메시지들은 전하는 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메시지들이 변형되어서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지만 모든 메시지가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겠구나. 그리고 이 시대, 세상 끝날이라고 표현되는 마지막 시대에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였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초점을 좀 더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이러한 시대에 평화롭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좀 더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준비해 갈지 모를 수 있는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들어간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이 땅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라고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시대를 아울러서 표현되어지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을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이 예언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또한 그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에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 가운데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질문했던 제자들의 마음도 분명히 한 곳에서는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이런 질문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대답은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여러 개 전쟁의 소문들이, 기근의 소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물럭듯이 녹게 하고 우리에게 기운을 빠지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이 용기를 주고 북돋은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이 점점 어렵고 힘들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들려오는 그 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만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어떤 시점에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마지막 시대의 어떤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정말로 내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혹되지 않고 이 시대에서 이 삶을, 믿음의 삶을 유지하며 지켜가며 또한 자라가며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었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고 말해야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미혹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혹들이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는 미혹되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한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사는 삶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어서는 끝은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모든 것들이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요, 그럼 언제가 끝이 될 것인가? 언제 그 끝이 오실까? 주님이 오실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이 시대의 한 특징은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랑이 식어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 형성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든 그 시대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될, 발견되어야 될 하나의 특징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최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은 공의이고 공의는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즉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공의를 빠뜨리고 이야기하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안 될 뿐더러 또한 공의를 이야기할 때에 사랑 없이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나눠보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이 함께 표현되어진 그러한 것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프랙티스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한 일들이 더 많이 증가되어짐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롭지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함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랑에 대한 관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렇게 연결지으면서 사랑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용서받고 받아들여지는 어떤 형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부모의 사랑에 비추어서 표현하기를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만을 강조하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사랑의 궁극적인 한 모습은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사랑다워질 수 있고 그 사랑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 사랑이 발견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된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온 한 생각은 저 사람의 어떠한 또는 사회의 어떤 모습을 들으며 온전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 왜 내가 사랑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온전히 공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나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불법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은, 성경이 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프랙티스 해야 되냐면 불법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불법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강권하여서 하나님 안에 머물게 했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세상이 불법을 행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인도하게끔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내용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지고 성장하고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로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사랑인지 다시 한번 깨우치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 어떤 사랑, 불법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사탄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사단과 대결했을 때, 광야에서 그 사단을 대면했을 때 넘어질 수 않을 수 있는 한 이유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 속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만약에 증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의 컨디션이 우리가 불법을 행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세상이 불법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난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자리입니다. 물론 그 죽음은 주님의 어떤 죄로 인해서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불법을 행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게 한 그 이유가 바로 공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의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willingly 그 자리에 참으면서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끔 하였는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거절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보내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또한 그 동일한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죽게 한 바로 그 동일한 공의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런 부활의 권능의 역사를 행하였음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공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공의를 이야기할 때에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있음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늘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되기를 원하며, 또 그래서 그 공의를 이야기할 때에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누가 목소리가 큰지 막 내기를 해야 되는 그런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되어지는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동일하게 그러한 자리에 가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자리냐면 죽음의 자리에 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그 사람이 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자리에 가는 그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권능의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린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우리는 그 자리에 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이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하나의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증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의 그 질문의 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요구하고 있고 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하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자,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그 다음 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삶이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어떤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삶을 동일하게 따라가야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행하신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열심을 들이는 이것으로 열정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행한다면 어떤 사람은 행하지 못하는 결과들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고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를 간구한다고 기도한다고 권면한다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그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에 주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게끔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씀이 되신 주님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에 그 삶을 살아가면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전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는 그 여러분의 결단에 신뢰하고 여러분의 그것에 크레딧을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내가 붙잡고 그 말씀 위에 내 삶이 놓여지길 원하고 세워지길 원하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의 1.1핵이라도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 패함이 없고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람이기만 하셨다 하면 그 주님의 말씀도 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주님은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 주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갈 것을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믿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약속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이 약속의 궁극적인 모습은 우리와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어지는 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도 보면 너희가 그곳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있게끔 인도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삶의 부분인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 우리 자신이 놓여질 때 이러한 삶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마음을 벌써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 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그 마음 때문에 나도 저 형제를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가 세워지고 프랙티스해지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보십시오.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삶이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으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지 라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깨우치게 되면 형제가 이웃이 불법을 행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느껴주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다릴 수 있으며 견딜 수 있으며 때로는 손해보는 어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다 내어줄 수 있는 어떠한 삶의 모습 또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묵상하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삶이 먼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머지 세상에서도 말하는 선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구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은혜의 삶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않는 길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미혹이 오는데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일어나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새롭게 학기가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또 어떤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이 시점에 서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또한 창세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메시지에 우리가 현혹되어지고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뿌리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인내함으로 오늘 주어진 삶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자녀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한 메시지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어떠한 시대와 관계없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